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 대답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저 목사님 주중에 일도 하고 주말에 목회하고 하려면 힘들겠다. 제가 또 하는 일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힘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 참 감사해요. 왜냐면 그냥 목회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저에게 좋은 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삶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은혜가 아니면 뭘까요? 그 다음 가사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합니다. 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 제가 지금 목사로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케냐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은혜가 있으려면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시련의 시간들이 있기에 그 은혜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처절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오늘 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예수뿐이네. 예수님의 은혜뿐이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람이,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펼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소망 말고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난이 있고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아직 생각하기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훨씬 많고 아름다운 성도가 훨씬 많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삶에 살아갈 때 중요한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 아버지의 부족한 죄를 통해서,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시간을 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제자의 삶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세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용도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12월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12월이 설레이는 달이고 즐거운 달이고 놀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자,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네, 저는 중부연의 주안지방 남인천감리교회 파송 송정열 선교사입니다. 1989년도에 중동 이슬람권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셨고 그때 헌신을 하고 그리고 약 12년 가까이 선교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신대원을 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고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중동 여러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제 터키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었는데 이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터키에 무너진 교회터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94년도에 이제 터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 95년도에 다시 한번 터키 땅을 밟고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96년도에 또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그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까 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신학학을 들어와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97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저희가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예쁜 자녀도 낳고 아이가 1년 정도 됐을 때 아이와 함께 터키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 만 20년 채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 20년 동안 터키에서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다음 세대 사역,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감당을 하고 여러분 터키는 99.8%가 이슬람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냥 밖에 나가면 다 무슬림인 거예요. 무슬림 땅. 그곳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땅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수신지나 아니면 바울이 직접 쓴 지역이 그 소아시아 땅이거든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의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를 이 소아시아 땅, 즉 터키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약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정말 그런 땅인데 지금 현재 터키인들 즉 그 투르크족이죠.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약 10세기경에 받아들이고 이 소아시아 땅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곳이 이제 이슬람화되고 투르크화 되어졌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1000년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 땅이 그 이후에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10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종주국, 이슬람의 수호국 그리고 이슬람을 세계화시킨 그런 땅이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 땅에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다. 여기도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안 좋은 일
그 안 좋은 일이 뭐냐면 추방이 됐어요. 터키 정보부에서 저희 부부를 그 국가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영구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터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추방이 돼서 나왔다가 지금 이제 동유럽에 터키인들 약 200만 명이 넘는 무슬림 터키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한 사역은 보신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인데 터키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전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에 약 180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수는 뭐 많게는 8,000명까지 보는데 약 5,000명에서 8,000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나머지는 무슬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사역은 5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사역은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곳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래서 필요한 자료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공급해주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가 세워지면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지만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했고 교사가 세워진다고 교회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있어야죠. 아이들 성경을 가르쳐야 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의 집중적으로 그리고 핵심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소년부까지 이제 교재를 만드는 사진에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개인적으로 터키에서
20년 사역 가운데 15년 정도는 교재를 막 번역하고 집필하고 그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을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추방을 알고 계셨고, 저희가 추방되기 전에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게 하셨던 것 같은데, 현지 목사님들이 너는 잠은 자냐 할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사역을 했었고, 약 40여 권의 책이 이제 그동안 출간된 책이 40여 권이 되고, 지금도 그 교재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저희가 루마니아에 가 있지만 또 교재를 만드는 번역하는 일을 예전처럼은 집중적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교재가 이제 완성돼서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급이 돼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 네 번째는 99.8% 무슬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기독교 그 문화를 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말로는 기독교 문화 보급 사역이지만 다양한 활동들, 뭐 어린이 합창단 아니면 청소년들 위한 핸드차임 팀, 인연극 이런 사역들, 그리고 다양한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돕는 사역을 해왔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결국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모교육 사역, 이렇게 5가지 핵심 사역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방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왜 추방되셨어요? 이 질문 받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면서 그리고 답하기가 그래요. 왜냐면 아직도 터키에는 많은 선교사님들 남아 계시고,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럼 열심히 안 해서 추방된 건가? 뭐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고, 어쨌든 터키 정보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됐는데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추방을 시켰겠지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터키 사회 질서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 즉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를 좀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여러분 테러리스트처럼 생겼나요? 하기야 뭐 테러리스트라고 나는 테러리스트예요, 아니면 험악한 사람만 테러리스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테러리스트들하고 위험한 인물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니까 좀 조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추방되기 전까지 터키에서 열심히 정말 목사님과 말씀하셨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또 치열하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장렬하게 추방이 돼서, 이제 사실은 추방되고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추방에 대한 충격, 그리고 20년 동안 사역 현장과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추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유럽의 터키인들을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동유럽에서 정말 동유럽의 최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후반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죠.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죠? 달력 한 장 남았는데, 또 대강절 첫 주일이고,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님도 괜찮다고 하시니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니까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사실 오늘 그냥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용인 만나교회인가요?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하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대략적인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저하고 신앙관이 굉장히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안 돼. 네. 그리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면 더 비교가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한때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한때는 정말 은혜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은 담임 목사님이 꼭 집어서 너 신학가 그 주의 일을 해야 돼. 이 주의 일이 꼭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선교하고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주의 일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해서 그래서 정말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그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로마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로마에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주후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이제 불을 질렀다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 범행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박해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250년 동안 지속이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64년도 로마 대화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털가죽을 씌워서 그 짐승에게 뜯겨 죽게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고, 심지어는 산 기독교인을 잡아서 나무에 달아서 기름을 뿌려서 그리고 불을 질러서 가로등처럼 사용을 했지요. 그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로마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됐지요. 마가는 이처럼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애가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이 도시들을 방문을 해요. 식민 도시들을 방문을 하는데, 황제가 방문하기 전에 무엇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도로가 개선이 되어지고 하수도 시설 개선하고 집들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그동안 밀린 세금도 이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오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황제가 온다는 소식 들으면. 그래서 우리 도시에 황제가 온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이, 그래서 굿뉴스에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으로 사용을 했는데, 복음서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황제가 온다고 해서 유앙겔리온으로 사용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슬픔과 걱정과 그리고 삶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대강절 첫 주일로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유앙겔리온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황제가 어느 도시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 유앙겔리온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라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인류의 소망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당시에 이 요단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죄인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주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또 그곳에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그
그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삶에 지쳐서 넘어진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죄인들 가운데 복음을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파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시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본문 3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38절 말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그곳에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나요? 요즘 전도 쉽지 않죠. 그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했던 터키는 더 힘들죠. 99.8%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터키 말라티아라는 도시에서 우리 5명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선교사님 한 분과 현지 그리스도인 2분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이죠. 2019년도에는 이 동부 쪽의 디야르바크르라는 도시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 공격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먹고, 그리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한 거죠. 최근에는 저희 부부처럼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주의를 하다, 이게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지, 무슨 역설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은 전도, 내가 받은 이 복음, 내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처럼 전도하다 위협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오기까지 약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송정렬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이 쌓였을까? 얼마나 많은 매맞음이 쌓였을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쌓였을까? 그러한 고통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고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첫 장에서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전도하는 이야기를 쭉 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삶에 지쳐서 넘어져서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가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그거의 본문 40절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삶의 의미예요? 완전히 소외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삶의 상징이었죠. 나병이 들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 홀로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너무나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차갑게 소외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었죠. 그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돼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냄새가 다르죠. 썩는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먼저 돌을 찾겠죠. 그런데 마가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돌을 들으시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시나? 빨리 꺼져! 그러시나? 그런데요, 마가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나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1절,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정말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는 언제 나병 환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쑥 떨어지고,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 꼭 손을 잡고 계신데 손을 잡아주고 싶었겠죠. 부인이 있다면 부인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겠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다가가시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만 깨끗할지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굳이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만지시죠. 그 나병 환자의 지금 감사는 당연히 깨끗함을 받고 싶지만 나병 환자는 그 이전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만지시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 그리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이 왜 나오지? 1989년도에 중동 이슬람과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다가 이제 터키를 3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터키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이거 아니구나. 그냥 틀어주세요. 무너진 성전터들, 교회터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터키인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느꼈었던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만 아니었겠지만 제 안에 그들을 향한 정말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그 국률한 마음이 터키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동유럽의 끝자락으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정착한 루마니아는 정말 동유럽의 끝자락에 있어요. 무슬림 마을에 저희들을 보내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동유럽에 이제 200만 명이 넘는 터키인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공동체를 고집하고 그리고 터키 공동체를 고집하며 살다 보니까 자녀들 학교를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무지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결국 가난하고 수백 년째 무지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그 사진을 보시면 정말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국률함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또 이 루마니아 무슬림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터키에서 추방되고 나서 루마니아 이 마을에 답사를 갔어요. 근데 저도 처음 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을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를 이제 초청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버스 안에서 우리 여기서 살아야 돼? 깜짝 놀란 거죠. 당시 아내는 사실은 국내에 남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선교지를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억지로 답사를 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집시들이 그 구걸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처음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 호텔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나를 선교지로 다시 데려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정말 그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바라봤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실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내는 밖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지나나 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다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다가와서 막 안기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들의 정말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국률함이 이제 루마니아 무슬림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이 지역이 이제 동유럽 발칸반도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200만 명이 넘는 토킹들이 무슬림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한 사역은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모아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돌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율동 찬양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같이 만들기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저희가 추방이 되고 나서 저는 정말 긴 시간 아파했어요.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추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동유럽에 사는 무슬림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 그리고 무지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땅에서 추방시키셨고 그리고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를 터치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곳에서 저희의 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삶의 지쳐 아파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오신 그분의 삶 전체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찾아가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복음으로 오신 주님, 낮은 자로 임하신 주님, 삶에 지쳐 넘어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 주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저희들이 이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국률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큰아이 이름이 예손, 둘째 우리 딸이 예나입니다. 뜻이 뭐냐면 큰아이는 예수님의 손길이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예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나라가 늘 함께하는. 근데 목사님 우리 말씀 듣다가 우리 아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 했는데, 이제 아이가 다 내년 2월 말이면 군대 제대하거든요. 그럼 나오면 꼭 그 얘기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네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열장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는 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뵐 일이 거의 없다가 얼마 전에 가끔씩 뵀었는데 저랑 또 신앙관이라든지 목회관이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2절 가사에 보니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누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받은 우리는요, 빛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빛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그 빛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상승 주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 모든 것을 다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에 대해서 원하는 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자라고 지구할 수 있는 삶을 통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나를 수 있는 삶을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너무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성취가 함께 하시고 자신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까지 임할 수 있는 되시고 아버지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내가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삶을 통해 그 사랑의 빛을 갚고자 이 땅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길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데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